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는 네 번째 날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말씀으로는 오늘 5마디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병사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총이나 뭐 칼에 맞고 이제 쓰러진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병이 막 가갖고 이제 막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 쓰러져 있는 병사들이 대부분 10이면 9 이상은 뭐 똑같은 걸 찾습니다. 뭘 찾냐면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찾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 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아니면 그 전쟁의 병사들처럼 피가 많이 나오게 되면 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제 손과 발에 그 못 박힌 상처를 통해서 피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을 찾으시고 목이 마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큰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초대교회에는 하나의 큰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은 영으로서만 이제 계신 분이시고 그냥 몸은 하나의 일종의 껍데기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한다면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되지를 않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진짜가 아니라 이단임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먹기도 하시고 또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거 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 앞에 뭐라고 이제 어떤 내용이 더 덧붙여져 있냐 하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은 그냥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목마른,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하나 의미를 부여하자니 바로 이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 이 얘기를 하셨느냐?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부분을 보니까 29절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어서 이제 먹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온 그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할 때 이 초는 식초, 그러니까 식초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식초와 같이 씌어버린 이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목마르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식초와 같은 씌어버린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제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목마른 것조차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실 정도로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는가 하면 분명한 예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그냥 어찌하다 보니 우연히 이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따라가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신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그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최소한 400년 이전에 다 쓰여진 그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남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것까지도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미가서 5장 이전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까지 구약 성경에 이제 곳곳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된 것은,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모든 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 결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 하나하나 그것들을 다 아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또 그 말대로 이루기 위해서 식초를 주었고, 물론 자기들이 식초와 같은 포도주를 주었을 때 그 시편 말씀을 의식하고 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직 폭력배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막 온몸에 이제 문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의리. 우리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살고 무엇에 죽었느냐? 오직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빈틈없는 이 말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바로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또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순종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장인 것이죠. 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100%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순종해 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참된 생명은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그 공격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40일을 아무것도 먹질 않았는데요. 근데 그때에 사탄이 와갖고 유혹할 때에 바로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먹는 밥, 떡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영의 양식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 함께 와서 오늘 말씀으로 양식을 채우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오늘 풍요로운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러한 길들이 있다라고 믿고 그 길들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보다 더 나은 전략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말씀에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이 나에게 최선의 전략이고 말씀이 나의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들이고 오늘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마름까지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